네, 함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한 것이 아니요. 네, 오늘 지금 계속해서 침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시간에는 침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침례가 구약의 정결 예식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침례의 그 근원,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표시로서의 그 할례가 그 할례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 또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비에 율법은 이렇게 돌판에 기록을 했잖아요. 아니면은 또 그 이후에 종이라든지 또 뭐 양피지라든지 그렇게 그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그 과거의 그 할례처럼 몸에다가 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그 할례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그 몸에다가 표를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침례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침례를 받으면은 구원받는 것이냐, 침례를 안 받으면은 구원을 안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침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몸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를 하는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도 침례만 받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제는 세상에 예전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표 아니면 예식 그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할례를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도 이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하잖아요. 표시, 또 표, 또 사인, 그런 그 형식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표시, 표징, 사인,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어떤 단어, 뭐 지명, 뭐 그런 것들을 이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그 성당이나 그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그들이 말하는 그 세례를 받으면은 이름을 이제 세례명, 그죠? 세례 이름을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이름이 바뀌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정말로 그 의미 있게 깨닫고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름을 바꾸는 것도, 세례명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어떤 그 형식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명은 나는 무엇이고 뭐 베드로고 바울이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갖는 그런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름이 아무리 훌륭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갖는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 자신은 삶이 전혀 예전하고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만 세례명이 베드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베드로라고 불리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혹 그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희가 그 가족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있고 요한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죠? 그 이름을 바꾼 이유가 왜 바꿨는지 정확히 뭐 그 마음을 알 수 없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 자체로 불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자기 자신이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이름이 갖는 그 무게감이 내 삶이 그와 같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바꿔진 그런 이유도 감출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거나 세례명을 갖거나 그러는 것들이 다 그 이름을 바꾸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고 한다면은
그 이름도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침례를 받는 이것이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그 침례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침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나는 이제는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부활 생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표로서의 그 침례를 우리가 그 인식하고 받는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 침례가 그 사람을 정말로 이끌어 갈 수 있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질 수 있는 그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마치 그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인 것을 알리고 또 알게 하고 또 축하도 받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그런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사랑이나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런 것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침례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나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또 권면해 주고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의미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여기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몸이 있지만 몸에 있는 모든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체들에 대한 그런 하는 일들이나 역할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한 몸에 속해 있고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러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한 몸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 그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큰 능력이나 또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자그마한 일 각각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한 몸 안에서 각각의 그 지체로서의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우리가 지체들이 다 한 몸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 함께 있잖아요. 그죠? 함께 있어서 그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이 머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지체들이 다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다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다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교회만 이 성도 또 저 성도 우리 예수사랑 교회라고 한다면은 한 20여 명 되는 이런 무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되어진 그런 가운데 한 몸인 교회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연합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바구니나 또 그릇 안에 뭐 자갈이나 모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은 힘줄과 또 핏줄이나 그러한 것으로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손이 따로 떨어져서 있다든지 발이 따로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다면은 어떤 영양이나 힘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그것은 정말로 다 어떻게 썩어지거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막 버글버글하게 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갈이나 모래알이나 그걸 담아놓은 것처럼 그냥 한 통에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 이런 그 뼈대나 콘크리트 구조를 할 때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그 콘크리트를 할 때 그냥 자갈만 갖다 하고 모래만 갖다 하면 그것이 하나가 뭉쳐지질 않잖아요. 거기다가
시멘트하고 물이 같이 되어져야 서로 다 결합되어져서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가 되어지고 아주 높은 건물도 지탱할 수 있는 그 골격 기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똑같아요. 어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모아놓는다고 한다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져서 또 그 사람이 또 서로 간에 또 연결되어져서 아주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능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은 다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과 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자, 여기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연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찌 보면은 그 부모인 그 하나님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돼서 합해지는 그 가정의 어떤 그 질서를 결혼의 그 질서를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와서 서신서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바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연합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5장을 잘 표시해 놓고요. 로마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6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와 합하여 또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와 함께 이렇게 합하여 함께 그런 그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때 나 혼자만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또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합하여 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둘이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그죠?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싫어하고 그 사람 보면은 짜증나고 기분이 나쁘고 안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내가 못 먹어도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거를 사주고 싶고 만나면은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알고 믿었어요. 그죠? 알고 믿었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사람도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인된 모습으로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정말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TV 같은 거 봐도 연예인들이 뭐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나오니까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
뭐 이벤트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죠? 뭐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그거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최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을 정말로 너무 사랑해서 아주 뭐 시시때때로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결혼할 때 청혼을 하거나 그럴 때 프로포즈를 할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대가 좋아하고 정말로 감동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 우리들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나를 정말로 이처럼 사랑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내 손을 내 사랑을 받아줄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시고 두드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으시면서 내 사랑 받아줄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우리가 다 그 손을 잡아드리고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나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려주실 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이나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결혼.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목표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집 나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데려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살아갔던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너희들이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이마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잡아드리고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 거란 얘기예요. 결혼.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정말로 나는 이제 옛날의 삶을 이제 다 떠내려 보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녀 총각 때는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거를 용납해 줄 남편이 어디 있고 용납해 줄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침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는 다 정리하고 오직 이제 예수님 한 분과만 연합되어져서 내가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결혼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는 결혼을 한 그런 약속을 한 그 두 사람이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의 것이고 나는 이제 이 사람만 생각하고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생활들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것을 그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물론 뭐 살아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은 대다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완전히 이 사람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과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증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축하도 해주고 또 살아가면서 잘못되어지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지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혼식을 하는 그 가장 큰 의미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결혼식을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침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증인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 죄악된 세상과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무덤에 장사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다시 이제는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거나 세상에 물들게 하려고 하거나 세상의 죄악된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그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저 물 건너 간 사람이고 강 건너 간 사람입니다. 나를 다시 옛날로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선언이고 그런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침례는 아주 우리들이 그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나 자기 스스로의 나는 이렇게 앞으로 나는 이런 삶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이런 거 버릴 거야. 그런 어떤 마음의 선포나 또 다짐이나 결단이나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침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준비가 다 잘 되어졌을 때 침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다 준비가 됐다고 해서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어제 우리 장바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저 마음속에 아주 새롭게 이렇게 들려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완전하고 또 제한되고 제약된 이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축복이고 또 기쁨이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완벽하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건강한 것 같지만은 그 건강이 완벽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성공이나 내가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무엇을 다 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속에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무슨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완벽하고 온전하게 아무 탈이 없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한되고 또 불완전한 이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다 불만족이고 또 불완전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이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갖게 하지 않고 그 주시는 것들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불완전한 그런 속에서 우리들로 살게 하는구나. 정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 그 나라에 가야지만이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만족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그 기쁨이나 또 완전함을 해치거나 부족되게 할 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배우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이 침례에 대한 이 의미가 우리들 스스로도 정말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나 선포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침례를 해야 되는 거죠.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준비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한나 결혼할 때 보니까 벌써 거의 한 7, 8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뭐 어떤 것을 사놓고 예약하고 그런 것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도 사랑해서 결혼을 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어떤 선언이나 선포나 결단도 없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그 후에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의미들과 우리 자신들에게도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침례를 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아까 봤었던 에베소서 6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2절) 5장 32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정말로 그 아내와 합하여 결혼하는 것처럼 이런 결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이 온전한 교회가 지금도 아직도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그 교회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완벽한 그 몸을,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그 교회, 몸된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몸된 교회가 이제 완성되면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런 결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동안에 이 불완전하고 제한된 이 시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각각이 결혼된 그런 상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가 침례의 식의 의미와 또 침례를 하게 될 때에 또 받으시는 분들이 이 들으셨던 이 침례식의 의미와 또 정말로 이 침례는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침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주변의 그 증인들로 우리가 찬송하고 또 보아줄 때는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것이 나중에 그도 함께 연결되어져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교회는 유기적이다.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유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몸처럼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침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또 침례식을 받은 분들은 정말로 그 침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내가 과거에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침례가 그런 의미였구나.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물속에 들어갔던 기억,
다시 나왔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해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 가운데에서 내가 사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3주 동안 침례식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침례를 받으려 하는 성도와 또 받은 성도들이 이 침례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정말로 결혼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이야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결혼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연합과 함께와 또 합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침례 받을 때에 정말로 그 침례 받는 자 그 마음 속에 선포적이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겠다는 그 결심들이 그 침례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그 침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